오늘은 시편 146편과 147편 두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회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46편은 전능하셔서 영원히 공의로 통치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정 정치인이나 연예인들, 운동선수들을 추종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약한 자신을 인정하고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 바위를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방 방백이나 그 무엇을 의지하지 말고, 즉 도울 힘도 없는, 돕는다고 해도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돕는 그러한 자들의 도움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야곱이 의지했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될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모르면서 그냥 앞뒤 다 잘라버리고, 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다.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실제 자기는 찬양하고 산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 나무랄 필요는 없겠죠.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그 사람도 찬양하겠다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을 알아야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알면 찬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섭리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 맞다, 그래서 나는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아야 어떻게 찬양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저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 달라고, 당신은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대단한 분 아니냐고, 나 이런 거 필요하니까 그런 것 좀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뭐 달라고, 뭐 해달라고, 뭐 해줬으니까 감사하다고, 그거 하나님 찬양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고 인정하고 그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 보채는 그런 것이 하나님 찬양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죠. 자,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대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어떤 일이 생기면 힘 있는 자를 찾아간다든지 어떻게든지 힘 있는 자들에게 줄을 대보려고 함으로 인해서 지금도 무슨 로비를 한다든지 부정부패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듣다가 보면 얼마나 시끌시끌합니까? 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한계가 있고 또 평생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를 돕다가 오히려 자기가 다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다치게 생기면 돕다가도 돕지 않습니다. 안면인 사람도 자기가 다치게 생기면 나 저 사람 본 적 없다고, 당신이 나 언제 만난 일이 있냐고 딱 잡아떼는 것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들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방백들, 즉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권력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5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이 섬기던 그 하나님, 여호와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두고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회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악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인간이 신을 창조했지 신이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거야 뭐 자기 마음이니까 어떻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라고 내어버려 두지요. 그들의 말대로 신까지도 창조하는, 신도 자기 종 부리듯이 하는 그러한 우매한 대단한 인간 같지만 형편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일이 아니라, 특히 기독교인들이라면은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고 경외할 때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과 인생의 행복도
따르게 되는 줄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도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살 때, 그를 의지할 때 만사가 형통하게 될 줄로 압니다. 때로는 우리를 곤고하게 하시고 때로는 형통하게 하셔서 곤고와 형통이 모두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압니다.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은 응답해서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당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만물을 지어놓고 당신 뜻대로 섭리하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지만 육신적인 부모를 찬양하는 것도 우리 아버지는 집도 사줬어. 내가 해달라고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다 해주는 우리 아버지야. 이것도 아버지에 대한 찬양이라고 하면 찬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잘해준다고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야. 정말 대단한 분이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도 이렇게 잘해주셨고 지금도 잘해주시고 장성한 나에게 집도 한 채 사주셨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이지. 그저 아버지 찬양한답시고 우리 아버지는 내가 해달라고 하면은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줘. 집도 사줬어. 이런 소리나 하고 다니는 것이 진정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요행이 좋은 아버지 만났으면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아버지 찬양 못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찬양할 수 있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가난한 부모 만나서 가난하게 살고 큰 재산 물려받지 못하고 머리도 그렇게 지능 높지 않게 태어나서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부모 밑에서 그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한스러워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만두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는 자들은 전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해야 됩니다. 비록 내 인생이 그렇게 형통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술술 풀려나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당신 뜻대로 섭리하는 절대 주권자, 전능자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47편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가 내 문 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병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147편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선하며 마땅하다고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왜 마땅한가? 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부터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자, 왜 그런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찬송하며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무엇 하나 당신 뜻대로 섭리하시지 않는 것이 없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여기에서 겸손한 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겸손함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즉 나는 하잘 것 없음을, 보잘 것 없음을, 나는 능력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죠. 하나님까지도 인간이 만들었다고 그러고 하나님까지도 내가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겸손한 게 아니죠.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과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슨 하나님이 아시느냐. 자연현상에 의해서 구름도 끼고 비도 내리고 그러는 것이지. 그러면 그 자연현상 누가 그렇게 주관하시는가? 자연현상은 우연히 일어나는가? 저들이 말하는 어떤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냥 되는 것인가? 주관자가 없는가? 묻고 들어가면 대답하지 못하지요. 자연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어떤 이론에 의해서, 어떤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펼치는,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을 전부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한 자연현상까지라도 누가 주관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또 자기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양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저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가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인간은 무능함을 인정해라 그러면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겠네요,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이 하게 하는데 어떻게 안 하고,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못하고,
내가 아무리 안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게 하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게 하는 자 열심히 하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는 자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먹기 나름이라는데 작심삼일이지 뭐가 마음먹기 나름입니까? 여러분들 마음먹은 대로 다 합니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자부하지만 의지야 한국인답게 집념을 가지고 집착해서 끝까지 한번 해보는 사람은 또 해봅니다. 저도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은 정말 의지의 한국인 소리 들을 만한 못할 때 못할 망정 끝까지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기질의 소유자입니다. 어설프게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자존심 팍팍 세우고 사는데 그게 인간들의 자존심이 아닙니다. 자, 12절 계속 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명성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등이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 자연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고 바람을 불게 하면 지금 인간들이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켜도 감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번 여름에 많은 비가 와서 태풍이 불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겪었습니까? 꼭 겪어봐야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만하게 이를 데 없이 자기 능력과 노력으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는데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하나님이 건강 해치게 하면 하루아침에 망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과 같이 살지 않게 율례와 규례를 주어서 살게 한 것 같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는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준 복입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나 예수 믿으라고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거부하는 자들에게 성경이 말한 대로 그저 돌아서 버립니다. 어떻게든지 그 사람 천국 보내려고 지옥 갈까 봐서 했다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택한 백성은 가르쳐 주기 전에 묻고 들어옵니다. 지혜로운 학생들 많이 알고 있지만 또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묻고 들었듯이 지혜로운 자들은 가르쳐 주기 전에 묻고 들어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가르쳐 주려고 해도 다 안다고 듣기 싫다고 합니다.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것이 많은 자들은 모르는 게 없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 않죠. 모르는 것이 많은 자들이 아는 것이 많은 겁니다. 어설프게 한 사람들이 자기는 모르는 거 없이 다 안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공부해 보십시오.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묻고 들읍니다. 그들이 정말 무식한 줄 아십니까?
아는 것이 많은 자들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가르쳐 주기 전에 묻고 들어옵니다. 그들에게 가르쳐 주면 그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심도 없는 사람들, 배우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가르쳐 주어봐야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는 것이나 매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아는 것이 많아서 배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모르는 것이 많아서 더 배우고 싶은 그러한 사람입니까?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복 있는 자임을 말한 바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자로서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그 이름을 송축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간의 교만성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